하나님 말씀 제목은 말세와 새 말씀과 우리의 자세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말세의 의의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말세에 대해서 공부했고 이번 시간은 말세와 새 말씀과 우리의 자세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말세와 새의 진리 보시면 타락 인간은 종교에 의하여 신령과 진리로서 심령과 지능을 깨우쳐서 내적인 무지를 타개하여 나아간다. 그런데 진리에 있어서도 내적인 무지를 타개하는 종교에 의한 내적인 진리와 외적인 무지를 타개하는 과학에 의한 외적인 진리의 두 면이 있다. 따라서 지능에도 내적인 진리에 의하여 깨우쳐지는 내적인 지능과 외적인 진리에 의하여 깨우쳐지는 외적인 지능이 있다. 내적인 지능은 종교를 세워나가고 외적인 지능은 과학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자, 이 말씀에 다 동의하십니까? 다 동의하십니까? 다 이해가 되시죠? 다음 보시면 신령은 무형 세계에 관한 사실들이 영적 오관에 의하여 영인체에 영적으로 인식되었다가 이것이 다시 육적 오관에 공명되어 상리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한편 진리는 유형 세계로부터 직접 인간의 생리적인 감각기관에 의하여 인식되는 것이다. 이 두 과정을 통해 온 양면의 인식이 완전 일치될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과 피조 세계에 관하여 완전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좀 와닿으십니까? 자, 이 두 과정을 통해 온 양면의 인식이 완전히 일치될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과 피조 세계에 관하여 완전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인식에 대한 거예요. 자, 이 보시면 하나님과 피조 세계에 관하여 완전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누가 완전한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피조 세계에 관하여 완전한 인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인식에 대해서 보면 자,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A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내적인 사람 이중구조로 지음받았으니까 마음과 몸,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해서 같이 이 A에 대한 상황을 같이 잘 상황 파악을 했을 때에 온전한 인식이 된다라는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 얘기를 다시 좀 더 보면 인식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피조 만물 세계에 대해서, 크게 보면 어떤 인생 전체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3대 축복의 말씀을 듣지 않고 타락을 해가지고 복귀 선의 노정 가운데 있어요. 아담 가정에서부터 쭉 이어지죠.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대림주님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 복귀 섭리 노정 가운데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겁니다. 인식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나에 대한 인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좀 깊게 얘기하면 내가 주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하나님과 피조 세계에 관하여 완전한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이 두 과정을 통해 온 양면의 인식이 완전 일치가 될 때 이 두 과정을 통해 요 몸과 마음으로
양면으로 이중구조로 주어진 존재 인간이 이 두 과정을 통해 온 양면의 인식이 완전 일치가 될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과 피조세계에 관하여 완전한 인식을 갖게 된다. 하나님과 피조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주어진 존재로서 내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 영인체와 몸으로 이중구조로 지음받은 존재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서 이렇게 복귀 섭리 과정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나. 그래서 이 얘기도 많이 했죠. 동그라미 3개. 1번, 2번, 3번. 내가 지금 2번 동그라미에 살고 있는데 내가 주어진 존재로서 어머니 태중에서 10개월 100여 년의 지상 삶을 준비했고 100여 년의 삶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요 기간, 이렇게 요와 같이 주어진 존재로서 요 노정을 걷게 되어진 존재, 하나님의 복귀 섭리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나, 이렇게 인식을 할 때에, 정확하게 인식을 할 때에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좀 어렵죠? 다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A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이 왜 벌어졌지? 단순하게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 상황.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과정을 통해 양면의 인식이 완전 일치가 될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과 피조세계에 관하여 완전한 인식을 갖게 된다.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자, 타락을 해서 양면의 무지에 빠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영적인 무지와 육적인 무지. 또 타락한 인간을 복귀 섭리 노정 가운데 계속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과학은 계속 발달해서 근원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시작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종교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든 피조 만물 세계를 창조하셨다로 시작을 한 거고, 과학은 발달하면서 계속 원인을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원인을 쭉 찾아보니까 모든 물질 세계를 구성하는 게 원자로 되어 있는 것이구나라까지 찾았어요.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로 구성되어 있구나까지 찾았어요. 근데 그 시작점을 거슬러 올라보니까 우주가 시작점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빅뱅에서 시작이 됐어요. 누군가가 스위치를 켰어요. 결국은 시작점, 종교도, 요 내적인 무지를 타하게 나온 종교도 처음부터 시작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외적인 무지에 빠져서 발달해 나온 과학도 발달하다 보니까 어디를 찾고 있어요? 시작점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나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과 피조 세계에 관하여 완전한 인식을 갖게 된다. 하나님과 피조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고, 신이 없는지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과학을 연구해서 쭉 원인을 찾은 게 피조 세계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딜 찾았다고요? 시작점을 찾게 됐고, 시작점을 찾으니까 빅뱅이라는 게 있네. 우주가 시작이 됐네. 이 원자로 모든 사람을 비롯한 모든 물질 세계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원자는 어디서 나왔냐는 얘기예요. 원자가 뚝 떨어졌나? 원자 어디서 나왔지?
자꾸 찾아보니까 아, 우주가 시작점이 있구나. 빅뱅이라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됐네. 아주 이 좁쌀보다 작은 하나의 점이 빵 터져가지고 측정하기도 힘든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들었네. 요 조그만 점 같은 데서 모든 원자를 비롯한 모든 게 만들어졌구나라는 게 피조 세계관 열심히 연구를 한 과학자들의 결론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시작점이 있구나. 종교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든 피조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고, 근데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게 복귀 섭리 역사라고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살아갔지만 인간이 지능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계속 원인자를 쭉 찾아보니까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다 원자로 구성이 되는데, 그럼 이 원자는 어디서 온 거지? 찾아보니까 빅뱅이라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됐네. 그래가지고 왔네. 결국은 만나는 거죠. 시작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근거로 첫째 날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제 얘기도 몇 번 했어요. 빅뱅을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빅뱅의 시점을 시뮬레이션 돌렸거든요. 근데 암흑 가운데서 빛이 쫙 펼쳐지는 거거든요. 우주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얘기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생겼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과학이, 그래서 제가 얘기도 계속 강조합니다. 과학이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증명하지 못하면 과학이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예요? 철학과 종교의 영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이상한데? 우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상하네.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일이네. 이 얘기를 합니다. 우연히 존재한다? 그럴 수는 없는 거야. 확률적으로 매우 불가능한 얘기야. 우연히 존재해? 그럴 수가 없어. 미세하게 조정이 돼서 우주가 지금 돌아가고 있네.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누군가가 만졌어. 누군가가 이거 건드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그 누가 했지? 신이 했나? 신이 그렇다고 증명을 할 수 있나? 증명은 못하지만 누가 미세하게 조종한 것 같다라고, 조종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라까지는 증명이 된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조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피조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이라고 하는,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볼 거냐는 얘기입니다. 인식. 어떻게 인식할 거냐. 내가 누구냐로부터. 굉장히 철학적 얘기죠. 내가 누구지? 내가 스스로 있는 자냐? 주어진 존재냐? 인식입니다. 주어진 존재로서 나를 설계한 이는 이렇게 이중구조로 나를 설계를 해놨고, 이중구조로 설계했는데 이쪽 영역과 이쪽 영역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았는데, 결국 발달한 종교와 발달한 과학이 결국 오늘날 시점에서 와보니까 바라보고 있는 지점은 한 지점을 바라보고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만 바라볼 거냐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서 이런 일이 벌어졌냐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이 올바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지가 않아. 이런 일이 왜 벌어졌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향을 줬구나. 이렇게 인식할 때 어떻다고요? 100% 이 상황을 딱 맞아떨어지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우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상황 파악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나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다라면 내가 이렇게 주어진 존재로서 이 상황이 1번, 2번, 3번의 요 단계를 거쳐가게끔 설계가 되어져 있는 삶인데, 주어진 존재인데, 이와 같은 일이 왜 벌어졌지? 그냥 단순하게 2번 동그라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렇지 않다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일이 벌어진 거고, 그렇게 인식을 했을 때에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었을 때에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정확하게 인식이 됐을 때 정확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해서 행동을 하게 되겠죠. 여기 되는 겁니다. 제가 일 예로 우리 임렬이 얘기 한번 해드렸죠. 몇 번 얘기 해드렸죠. 무릎 다친 이야기. 예를 들면 그런 얘기입니다. 무릎을 다쳤어요. 멀쩡히 지하철에 서 있다가 뚝 소리 나더니 털썩 주저앉았어요. 여기 작은 병원 갔더니 큰 병원 가래가지고 빈센트 병원에 가지고 뭐 MRI 다 찍어보니까 수술하라고 그래요. 뭐 슬개골 뭐가 어떻게 잘못됐대나 뭐 뜯어졌대나. 하여간 수술이에요, 수술. 요렇게 과학적으로만 딱 찍어봤더니 수술이야. 100% 수술. 근데 요 일이 벌어지기 한 일주일 전에 제가 꿈을 꿔요. 이 영역이죠. 꿈을 꿔요.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의사가 와가지고 쫙 이제 그 왜 교수라고 하는 대장 의사가 있고 쭉 부하 의사 뭐라고 하지 쭉 있어요. 이렇게 쭉 따라댕겨요. 이렇게 회진가도 따라댕깁니다. 그 의사 교수가 이만저만한 이거 수술 날짜 다 정했는데 맨 마지막에 있었던 그 여자 의사, 그러니까 막내 뻘되는 뭐 인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 의사가 뭐예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경우도 있다. 수술 안 해도 그냥 이렇게 기부스만 해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나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따라갑니다. 따라가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물었어요. 따라 그 막내 의사한테 뭐예요? 그랬더니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건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경우도 있는 것 뿐이지 거의 이건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목사님이 이건 수술할 문제가 아니지. 퇴원합니다. 퇴원. 그 교수 의사는 나중에 막 뭐라고 했어요. 좀 짜증내고 수술 날짜 잡았다가 수술 안 하고 퇴원한다고 뭐 짜증내고 이거 잘못돼도 우리한테는 책임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막 했어요. 상관없다고. 다 사인하고 퇴원. 그냥 단순 기부스 그리고 정상.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수술했으면 더 문제가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수술 안 하고도 정상.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인식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내가 2번 동그라미에 살고 있지만 2번 동그라미에 살면서 벌어지는 A가 됐던 B가 됐던 C가 됐던 일들이 어떤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이중구조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렇게만 눈에 보이는 거로만 인식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만 인식해서는 안 맞아. 말이 안 돼. 이런 일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대표적으로 우스갯소리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여러 개 공통된 일 중에 하나가 꿈에 조상이 나타나서 번호를 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번호를 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번호를 썼다 이거야. 근데 1등이야. 설명이 돼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 안 되는 거예요. 느낌 이상해. 출장을 가야 되는데 꿈 이상해. 안 갔어. 갔더니 큰일 날 뻔했어. 이런 거 많아요. 드라마, 영화에 나오는 일들이 아니라 실제로도 많이 있습니다. 꿈이 안 좋은데 그냥 갔어. 사고나. 응? 그런 일도 많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이렇게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왜? 인식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할 거냐가 시작점이에요. 내가 주어진 존재냐 스스로 있는 자냐. 주어진 존재라고 인정이 됩니다. 인식을 했어요. 나를 있게 한 원자는 어떻게 설계했느냐. 이렇게 이중구조로. 근데 타락을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무지에 떨어졌어요. 영적으로도 무뎌졌고 육적으로도 과학적으로 무뎌져서 역사가 쭉 진행이 되는 복귀섭리노정으로 우리가 섭리사관을 이렇게 역사관을 복귀섭리로 봅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 과학도 발달하고 종교도 발달해가지고 쭉 발달해 왔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주어진 존재로서 삶을 쭉 보니까 1번, 2번, 3번 동그라미의 과정을 가게끔 설계가 됐어요. 근데 현재 나는 2번 동그라미에 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3번 동그라미가 2번 동그라미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주더라 이거야 이거. 그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안 믿어요. 안 믿어도 할 수 없어. 주는 거 어떻게 이거. 주고 있는데. 자, 1번 동그라미 엄마 태중에 10개 10달. 2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에 겹쳐요 안 겹쳐요? 겹칩니다. 어디가 영역이 넓어요? 2번 동그라미 넓은 거예요. 2번 동그라미가 1번 동그라미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줍니다. 그래서 엄마 태중에 있을 때는 산모를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태중에 있는 아들, 딸을 위해서. 영향을 줍니다. 2번 동그라미가 1번 동그라미 영향을 줘요. 그러면 3번 동그라미하고 2번 동그라미의 영역이 겹쳐요 안 겹쳐요? 겹칩니다. 3번 동그라미가 2번 동그라미 영향을 줍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왜 주는지를 모르냐 깝깝한 거지. 응? 주기는 준다 이거야. 근데 어떻게 왜 주는지를 잘 몰라. 왜 몰라요? 타락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같이 살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져가지고 몰라. 무뎌져서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주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 복귀섭리노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진리 말씀을 주셔서 누구를 증명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공부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과학도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시작점을 찾아서 시작을 했네? 핸들링을 하네? 같은 점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그래요. 왜? 재림 주님을 맞이해서 성약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과학도 눈부시게 발전했고 종교도 성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밝히 해명해 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계속 하나님 성약 말씀을 공부합니다. 공부 이 시간에 일요일 날 왜 공부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인식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여기를 바라볼 거냐. 내가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렇게 주어진 존재이니 이렇게 잘 종합을 해가지고 여기를 바라볼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내 삶이 어떻다고요? 행복하다. 어떤 상황인지 봐야지. 특히 자 축복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부인이 같이 살아요. 아이들 같이 삽니다. 내하고 내 남편하고 왜 사이가 좋을 때도 있지만 사이가 안 좋아 대판 싸웠어요. 왜 싸웠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보셔야 됩니다. 내 남편하고 싸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싸울 일도 아니야. 근데 왜 싸웠지? 어떻게 인식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인식할 거냐. 인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상황을 파악할 것인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이렇게만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해서는 정확한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축복가정이라면 이 성약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라면 수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에 대해서 항상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 공부를 하고 있다라면 이 A라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에 대해서 항상 연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봐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정확하게 뭘 내려요?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실천에 옮기는 것도 정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다음 보시면 하나님 타락으로 인하여 무지에 빠진 인간을 신령과 진리에 의하여 심령과 지능을 아울러 깨우치게 함으로써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해 나가는 선을 하신다. 신령과 진리는 유일하고 영원 불변하지만 무지한 상태로부터 복귀되어 나가는 인간에게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범위나 그것을 표현하는 정도나 방법은 시대를 따라 달리 하시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인간이 아직도 목매하여 진리를 직접 받을 수 없었던 구약 전 시대는 진리 대신 재물을 드리게 하셨다. 인간의 신명과 지능의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모세 때는 율법을, 예수 때는 복음을 주셨다. 오늘날의 지성인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는 보다 고차적인 내용과 과학적인 표현 방법에 의한 것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새 진리라고 부른다. 맞습니까? 자, 오늘날 보세요. 지성인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는 보다 고차적인 내용과 과학적인 표현 방법에 의한 것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새 진리라고 한다. 자, 기본 성경을 어떤 진리의 말씀으로 다들 그냥 막연하게 인식을 합니다. 근데 여기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 누가 진리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의 내용 자체가 진리인 거지. 글씨로 써 있는 텍스트는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6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기록한 말씀이고 다시 오실 때에 주실 예수님 말씀은 아니잖아요. 다시 오실 때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밝히 해명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구약 신약의 성경은 진리 자체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 시대에 설명한 하나의 텍스트로서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어떤 말씀 갖고 오신다고요? 새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갖고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새 진리는 인간의 내외 양면의 무지를 타개하기 위하여 종교와 과학을 통일된 과제로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는 성경의 근본 내용을 누구나 공인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해명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재림주께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오셔서 종교와 과학이 통일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맞습니까? 종교와 과학은 통일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래서 과학자 협의회나 교수 협의회나 많이 만드셨어요. 아까 얘기한 요 얘기예요. 인간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이렇게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종교와 과학은 그동안 서로 터부시했어요. 응? 과학이 발달하면서 종교를 미신처럼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거야. 통일돼야 된다. 종교도 과학을 이렇게. 근데 재림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밝혀보니 종교와 과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일되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하게 살아요. 맞습니까? 종교와 과학은 갈라질 수 없어서 몸 마음이 갈라질 수 없는 것처럼 종교와 과학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축복해 주신 내용이에요. 갈라질 수가 없다. 통일되어야 된다. 왜? 종교와 과학도 결국은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결국은 공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종교와 과학은 통일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밝히 해명해야 돼요. 밝히 해명을 하지 않고 계속 그냥 신구약의 말씀을 그냥 붙들고 있으니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서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많아요. 로마 시대니 뭐니 기독교 국가가 많습니다. 중세시대가 다 서유럽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서유럽에 큰 교회 성당들이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교회를 안 가? 안 다녀요. 그냥 박물관 비슷합니다. 관광지 비슷하게 돼 있어요. 유지가 안 돼. 믿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해명을 못하니. 과학은 눈부시게 발달했는데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는데 죽은 시체가 벌떡벌떡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 이거야. 믿을 수가 없어. 우리 교회를 안 가? 안 가요. 서유럽 국가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교회가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유와 상징으로 되는 것을 밝히 해명을 해야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보시면 낡은 역사의 종말기는 바로 새 역사의 시창기가 된다. 이 시대에 처한 인간들은 내적으로는 이념과 사상의 결핍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와 혼돈 속에 빠지게 되며 외적으로는 무기로 인한 알력과 투쟁 속에서 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참상 속에서 새 시대를 이룩하기 위한 선주권의 중심을 반드시 세우시게 되는 것이다. 자,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자, 낡은 역사의 종말기는 바로 새 역사의 시창기가 된다. 이 시대에 처한 인간들은 내적으로는 이념과 사상의 결핍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와 혼돈 속에 빠지게 되며 외적으로는 무기력한 알력과 투쟁 속에서 떨게 될 것이다. 이 시점이 언제예요? 지금입니다. 오늘날이에요. 오늘날입니다. 자, 내적으로는 이념과 사상이 결핍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와 혼돈 속에 빠지게 되면 지금 그렇습니다. 자, 서유럽의 역사를 쭉 보면 왜 기독교 역사가 서유럽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세 시대가 끝났어요. 중세 시대, 암흑 시대라고도 표현했었던 교회가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었던 이 시대,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중세 시대가 끝났습니다. 종교 개혁으로 중세 시대가 끝났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뭐에서 벗어났어요? 서유럽 국가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벗어납니까?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전에는 산업혁명 이전에는 이 지구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지 않았어요. 왜 늘지 않느냐? 먹을 게 없거든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전에는 산업혁명 이전에는 이 지구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지 않았어요. 왜 늘지 않느냐? 먹을 게 없거든요. 왜 늘지 않느냐?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 근데 산업혁명 이후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왜? 먹을 게 많아서. 먹을 게 많아서. 비료가 개발되면서 먹을 게 많아졌어요. 질소 비료가 대표적인 건데 비료가 많아지면서 먹을 게 풍족해졌습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뭐의 발달이에요? 과학의 발달입니다. 근데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자, 종교가 지배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이쪽 동네 치우쳐져가지고 종교가 다 구원해 줄 줄 알았어요. 구원을 못 해주는 것 같아. 과학이 막 발달합니다. 산업혁명이 왔습니다. 모더니즘, 이성이 막 발달해.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어요. 왜? 가난에서 벗어났어. 배고파 죽는 사람이 없어졌다니까. 굶어 죽지 않아요. 이성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합니다.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하면서.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성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해가지고 굶주림이 없어지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집니다. 세계대전이 벌어져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져가지고 수없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게 다 될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아니구나. 이게 모더니즘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어. 배고픔을 해결했습니다. 다 될 줄 알았는데 인간의 이성이 발달했는데 사람을 다 막 잡아 죽여버렸어요. 수없는 사람이 죽었어. 인간의 이성을 믿을 수가 없구나 이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도 이때 막 나타났어요. 재미난 얘기 잘 들어보세요. 공산주의도 이때 막 나타나가지고 막 혁명을 하니 많이 했는데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공산주의도 실패했다라고 결론이 납니다. 왜 실패했냐? 원래 공산주의 혁명은 자본주의, 부르주아, 노동자, 프롤레타리아, 이 프롤레타리아들이 혁명을 하면은 국경을 초월해가지고 모든 노동자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부르주아를 다 뒤집어 엎을 줄 알았는데 세계대전이 벌어지니까 이 노동자 계급도 각자 나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 나라를 위해 싸워. 자기 나라를 위해 전쟁을 벌였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구나 이 생각합니다.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들이 변신을 합니다. 모더니즘의 반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걸로 변신을 해요. 이성으로만 다 될 줄 알았던 이성으로 잘 어떤 룰을 만들었더니 사는 것도 불편하고 깝깝해. 절대적인 것은 없다. 모든 게 상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 시대의 모습이에요. 절대적인 것은 없다. 다 상대적인 거고 세상은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 두 그룹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산주의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 딱 두 그룹으로만 나눴더니 이게 안 먹혀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 억압하는 자와 억압당하는 자. 세상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고 억압당한 자들이 경험한 것이 진리에 가까운 거야. 진리라고도 안 합니다. 진리에 가까운 거고 이 모든 이 억압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여기는 불공정한 거야. 이들이 억압을 당했으니 억압을 당한 약자들이 경험한 것이 옳은 게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자. 이런 게 아닐까? 이렇게 해가지고 편을 가릅니다.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모든 그룹을 나눠요. 남자와 여자. 여자들이 맨날 피해를 당했잖아. 그런 게 어딨어? 그럼 안 돼.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런 게 어딨어? 안 돼. 인종도 그러면 안 돼. 종교도 그러면 안 돼. 다 나눠요. 나눠가지고 다 분열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건 뭐냐?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다 상대적인 거다. 내 경험이 더 중요하다. 집단 이기주의를 쫙 세상 갈라놓고 그게 대표적으로 60, 70년대에 히피 문화도 막 나옵니다. 그냥 살아, 막 살아. 그냥 쾌락주의.
한 번 백경생 막 살다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 논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생활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본주의가 옳은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아예 불합리한 얘기를 한 건 아니야. 왜?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너무 많이 가지고 행패를 부렸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자 보세요. 자본주의도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많이 가지려고 한 거고 99마리 가진 사람이 한 마리랑 뺏어가려고 한 것도 맞는 거고, 하지만 공산주의나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약자 편을 드는 사람도 결국은 자기들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이면이 숨어 있는 겁니다. 약자 편을 들어주는 척을 한 것뿐이지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한 것뿐이지 누가? 이 혁명을 주도한 사람들이 결국은 똑같이 나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애들이. 이게 사실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민운동하는 사람들. 환경단체는 여성단체는 많아요. 자, 문재인 정권에서 몇 조? 몇 조를 퍼줬다는 거 아니에요. 시민단체. 이 시민단체는 대부분 좌파 성향이 많습니다. 이들 왜 퍼줬어? 생각 잘 해보세요. 다 태양광 얘기를 합니다. 지금 태양광 비리 많이 나오죠. 태양광이 친환경적이냐? 친환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실입니다. 이 오염물질이에요. 태양광 패널 자체가 폐기 처분에 굉장히 오염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환경단체는 이거 할 때 반대하지 않았어요. 산을 아주 많이 깎아 없애버렸습니다. 환경단체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무슨 터널 뚫으면 도룡령이 살 수가 없다고 그 난리를 피던 환경단체들이 전혀 왜 환경을 보호한다면서 왜 그럴까요? 이들은 이익 집단인 거예요. 자기들 이익에 되는 정권에 빌붙어가지고 피 빨아먹는 사람들. 환경 이용단체죠. 환경 이용단체입니다. 자, 잘 보세요. 여성단체, 여성 인권, 성폭력으로부터 예방 이런 사람들. 여성 이용단체가 훨씬 많습니다. 잘 보세요. 똑같이 뭔 여성이 피해본 사례가 벌어졌는데 이쪽 땅에서 나왔냐 저쪽 땅에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여성단체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잘 보세요. 이용단체죠. 자, 환경단체, 여성단체 다 이런 게 어디서부터 기원했냐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약자 편을 드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닐까? 약자 편을 드는 것 같죠. 환경 파괴, 도룡령을 살리는 게 좋은 일 아닐까? 이런 거. 그렇지만 내심 속으로는 다 뭐가 있다고요? 욕심과 자기들 이익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것 뿐이에요. 여기에 뭐하면 안 된다?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인식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합니다. 이 세상을,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시작이 되죠? 내가 주어진 존재로서 내가 누군가. 자, 이 진리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오늘 요 인식이라는 얘기를 좀 더 강조하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얘기야.
시작점으로부터 주어진 존재로서. 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여성을 바라볼 거냐는 얘기입니다. 자, 여성 약자라고 하면 여성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얘기야. 남자로서 어떻게 바라볼 거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해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공부하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가게끔 주어진 존재입니다. 어떻게 바라볼 거냐고. 내가 남자가 힘이 세다고 여자를 마음대로 하면 되겠어요? 여성의 뭐랄까요? 뭐라고 표현할까? 가치라고 할까요? 동등하죠. 동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남성상, 하나님 형상, 여성상입니다. 같은 거예요. 힘 있다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인식할 거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얘기입니다. 이 진리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축구를 받았어요? 부인이에요? 어떻게 내 부인을 바라볼 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가치를 어디다 둘 거냐.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 욕심이 숨어 있어요. 위해주는 척을 해. 하지만 결국은 내 이익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진리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나 스스로부터 보고 어떻게 바라볼 거냐, 어떻게 인식할 거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인식할 거냐. 힘 있다고 내 부인을 막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 외에 며칠 전에 한두 달 됐나요? 돌려차기 뭔가 있었죠. 부산인가 돌려차기 했다고. 그럼 되겠냐고.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주어진 존재라면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여성단체가 막 여성을 위하는 것 같죠? 여성이 남녀 평등에 돼야 된다라고 하고 막 해야 된다는 거죠? 남녀는 육체적으로 같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남성상, 여성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이 가치를 두고 바라봤을 때 귀한 거지. 맨날 여성들이 막 억압받다라도 내가 남자처럼 할 거야, 페미니즘이라고 좀 막 할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여성상이 막 페미니즘이 어쩌고 뭐 성을 상품화해가지고 그런 거 안 된다라고 막 이런 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성이 여성스러운 게 이쁜 거지. 그건 성을 상품화한다라고 해가지고 여성이 남자처럼 하고 다닐 거야? 잘못된 거죠. 어떻게 인식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이 인식은 하나님의 창조부터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왜 창조했는지, 사람이 뭔지,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아들, 딸로서의 가치가 이런 건지 이게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을 때에 왜? 이상 세계는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가치관을,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실천하고 이와 같은 가치관을 많이 알리는 삶이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맞아요. 이와 같은 삶을 통해 뭐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 천국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질 때에 이와 같은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지. 법으로는 잘 안 돼요. 안 되지. 우리나라 법도 엄청 잘 만들었어요. 이 법대로만 살면 천국이요. 근데 천국이 왜 안 된다? 법을 안 지키니까. 법이 있으면 뭐해? 맨날 안 지키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왜 안 지킵니까? 인식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걸 깊이 알아야 막 살질 않아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막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잘 제대로 인식을 해야 귀하게 살아요.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인식을 해야 잘 삽니다. 내가 누군지 잘 모르면 막 살아. 그 옛날부터 뼈대 있는 집안, 뼈대 있는 가문 얘기들도 하죠. 그 왜 얘기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귀가 딱 들었기 때문에 가문의 얼굴에 먹칠을 하면 되냐 안 되냐 들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잘 살아야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응? 이해되십니까? 축복가정 우리 특히 성장하는 2세 3세를 딸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인식할 거냐는 얘기야. 응? 나 스스로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어떻게 내가 나를 인식한 가운데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 거냐는 얘기죠. 어떻게 세상을 인식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거냐는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관점인 거고 또 세상에 아까 벌어진 건처럼 A가 됐던 B가 됐던 어떤 건이 벌어졌을 때에 이건 좀 더 또 다른 차원의 인식이지만 어떻게 인식하고 파악할 것이냐까지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예요. 낡은 역사의 종말기는 바로 새 역사의 시창기가 된다. 자, 지금이 말세란 얘기입니다. 혼돈의 시기. 이 시대에 처한 인간들은 내적으로는 이념과 사상 결핍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와 혼돈 속에 빠지게 되며 지금이 그렇습니다. 이 포스트모더니즘이 팽배해가지고 다 상대적인 거야. 상대주의에 빠졌어요. 절대적인 건 없다. 집단 이기주의. 내 것만 하면 돼. 이렇게 벽 보고 얘기하는 또 얘기가 나오네요. 이 얼마나 이게 이 포스트모더니즘 이런 게 사상이 무섭냐면 자 보세요. 지금 요새 벌어지고 있는 거 보세요. 자, 이 오염수 얘기하죠. 오염수 얘기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자, 이거 과학적으로 이거 괜찮다라고 다 통과가 된 거 아닙니까? IAEA 유엔 산하 기구예요. 전 세계 모든 날고기는 과학자들이 다 검증해가지고 오케이가 된 거야. 어? 근데 이걸 안 믿어. 이걸 안 믿어. 이거 어떡하지 했네 이거. 왜 안 믿습니까? 이 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알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우기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환경단체, 태양광 패널이 결코 환경적인 게 아니에요. 어? 여성 무슨 뭐 성폭력 일어났다? 어떤 때는 침묵하고 어떤 때는 막 떠들어.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염수. 원래 이거 10년도 더 된 얘기 아닙니까? 후쿠시마가 10년도 더 된 얘기예요. 그때는 정화도 하지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바다로 다 내보냈어. 그때는 가만히 있었어. 근데 지금은 뭔가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정화해가지고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떠들어. 10년 전에 더 심하게 나왔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정화도 안 하고 막 어쩔 수 없으니까 바다로 막 나가세요. 그때 딱 가만히 있어. 내버려둬. 지금 떠들어. 안 믿어. 과학을 안 믿어. 과학을 안 믿어. 안 믿어.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어제 기사를 보고 참 이게 쪽팔린 일이에요. 국제적인 망신이지.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0등 안에 들어갑니다. 경제 대국이에요. 우리나라 학벌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도 야 망신살이에요. 집으로 가라고 막 피켓 들고 서 있고 이상한 사람들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네. 긴 건 긴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제가 뭘 해봤습니까? 긴 건 긴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이러고 있다고 해도 긴 건 긴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지. 우리는 어느 날부터 나라가 이상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 때 삼김정치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삼김정치. 응?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로 대표되는 삼김정치가 판을 쳤습니다. 그때 항상 얘기했었던 거에 뭐냐면 삼김정치를 타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야 차라리 삼김정치 했던 게 나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코미디 같으면 얘기를 합니까? 너무 코미디 같은 거예요. 체면이고 뭐 없어. 무조건 막 이것만 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이러한 참상 속에서 새 시대를 이룩하기 위한 선주권의 중심을 반드시 세우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의 전환기에 있어서 새 역사의 동참자가 되기 위하여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 역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 한다. 이러한 새 시대의 섭리는 낡은 시대의 환경 속에 싹이 트고 자라나는 것이므로 그 시대에 대하여는 상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므로 역사의 전환기에 있어서 새 역사의 동참자가 되기 위하여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 역사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새 역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계시록 강의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말세의 의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말세는 해와 달이 떨어지고 뭐 별들이 떨어지고 막 지구가 망하는 게 아니고, 인간 타락으로 인해서 타락된 세계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주권의 시대로 바뀌는 그 지점, 타락을 하지 않았으면, 타락을 해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동그라미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거를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그리고자 했던 동그라미가 이렇게 그려진 요 시점을 우리가 말세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타락으로 인한 사탄 주권의 세계가 마무리되고 하나님의 선의 주권의 시대가 시작되는 이 지점. 동그라미는 똑같습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것이냐, 사탄이 중심이 되고 살 것이냐, 요 차이만 있는 거지. 여기 말세라고 공부를 했어요. 자, 역사의 전환기에 있어서 새 역사의 동참자가 되기 위하여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 역사의 중심,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건 뭐예요? 누가 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림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새 역사의 중심, 모든 기독교인들의 소원이 뭐예요? 재림주님 맞이하는 겁니다. 나 힘들게 살아요. 더 좀 구원해 주세요. 누굴 기다려야 되는 거요? 재림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새 역사의 중심, 재림주님이 어디로 오시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새 역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요한계시록, 말 그대로 계시록 아닙니까? 요한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거야. 뭐에 대한 계시를 받아야 제대로 된 계시가 되는 거예요? 재림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지. 성경 66권에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품고 안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소원이 뭐예요? 재림주님 맞이하는 겁니다. 성경 66권 계시록이 맨 마지막인데 뭐에 대한 계시했겠어요? 재림에 대한 계시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게 소원인데 그 재림에 대한 계시, 그 계시록을 원로 목사님이 해명한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새 역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를 밝히려고. 그걸 밝히려고 계시록을 푼 거예요. 계시록을 풀어서 계시록 몇 장이에요? 4장 2절에서 3절. 하늘이 보좌를 베풀었는데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와 같다고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보좌를 무지개가 둘렀는데 녹보석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풀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계시록 몇 장이에요? 19장 4절이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 위에 앉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엎드려 경배하니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하늘이 보좌를 베풀었는데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보좌를 무지개가 둘러있는데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모양을 설명한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는 거 아닙니까? 4장 2절이? 계시록을
풀었어요 목사님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새 역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를 밝히려고 풀어봤더니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벽옥은 옥색깔 푸른 색깔이고 홍보석은 붉은 색깔,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그 보좌를 둘러대는 거 아니에요? 자, 무지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따다가 이만큼 따다가 이만큼 따다가 이만큼 따다가 둘른 모양입니다. 목사님 해명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좌 위에 앉으시는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보좌를 무지개가 둘렀는데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따다가 갖다 끼워 이렇게 꼈더니 무지개 모양 같더라. 목사님이 계시록을 푼 내용입니다. 풀었더니 하나님의 모양이 대한민국 태극기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게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을 유대민족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었던 신구약의 6천년의 역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의 사명은 끝났고 계시록을 통해 보니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로 넘어왔더라? 대한민국으로 넘어왔더라. 이걸 목사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입니다. 선민이 그래서 어디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민이다. 그 얘기는 재림주님이 어디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땅으로 오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뭐다? 새 역사의 전환기에 있어 새 역사의 동참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 역사의 중심이 계시록에 계시되어 있기를 대한민국 땅으로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대의 명분을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재림 주님을 잘 맞이해서 재림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맞죠, 목사님?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말세인데 말세에 하나님이 세우신 새 역사의 중심이 대한민국 땅에 재림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새 역사가 시작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미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부르는 목사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천손 민족이라고 하고 싶은 거야. 왜? 증명돼 있지 않니? 이러고 싶은 거예요. 계시록에 이미 증명이 돼 있어.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옮겨졌어. 그래서 우리 천손 민족인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목사님. 이게 옳습니다. 재림주님이 대한민국 땅에 오십니다. 오셨습니다. 오셨으니 천손 민족인 걸 계시록에 증명이 돼 있으니 재림주님 말씀 잘 우리가 받아들여서 말씀을 잘 실천해서 새하늘 새 땅을 이 땅 위에 이루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다들 뿌려드셨나? 덩어리가 되신 것 같아. 아직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안 되십니까? 다음 주에 내가 풀어드릴게. 다음 주에 목사님 풀어주신답니다. 아 여기 이해가 안 돼서 대답을 못해. 자, 이게 목사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말세의, 이번 시간에 말세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말세와 새 말씀 우리 자세를 좀 말씀하고 계신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땅에 재림주님이 오셨고 그 재림주님의 성약의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삶을 실천해서 새하늘 새 땅을 이루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전환기에 있어서 낡은 시대의 환경에 집착되어 안도하려고 하면
낡은 시대와 더불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오직 마음에 느껴지는 신령을 따라 새 시대의 섭리를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보시면 또 다음 보면 말세에 처한 현세인은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통하여 신령을 강득하도록 힘써야 한다. 다음으로는 인습적인 관념에 집착되지 말고 몸을 신령에 호응하게 함으로써 새 시대의 섭리로 이끌어줄 수 있는 새 진리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말세에 처한 우리들의 자세가 요와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하는 겁니다. 말세에 처한 현생인은 우리들이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통하여 신령을 감독하도록 힘써야 한다. 다음으로는 인습적인 관념에 집착되지 말고 몸을 신령에 호응하게 함으로써 새 시대의 섭리로 이끌어줄 수 있는 새 진리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 때에도 말세였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때도 말세였어요. 그때의 인습적인 관념에 집착되어 있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문자에 얽매이고 인습에 얽매여서 신령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한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시겠습니다. 자, 재림주님 때도 이와 같은 거예요. 인습적인 관념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들은 신령하지 못해서 인습적인 관념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들은 재림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약의 말씀을 펼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주님을 재림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재림주님을 핍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맞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가슴 아프지만 이와 같았어요. 우리 목사님은 자 인습적인 관념에 집착되지 말고 몸을 신령에 호응하게 함으로써 새 시대의 섭리로 이끌어주신 새 진리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목사님 그와 같은 분입니다. 장로교에 열심히 다녔어요. 성경을 그렇게 매일매일 보면서 이 말씀이 궁금했어요. 천하가가 뭔지 안 따먹을 건데 이 비유 상징으로 되는 말씀이 궁금했는데 재림주님을 그토록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은 못 들어주겠냐고 해서 이 통일교회 이 뭐죠? 원리 수련이란 수련이고 부흥회란 부흥회에 가가지고 접한 거죠. 뭘 접했습니까? 새 진리의 말씀을 접하신 거죠. 그리고 그토록 재림주님을 간절히 기다렸고 신령한 삶을 살기 노력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뭐예요? 인습적인 관념에 집착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새 진리의 말씀이 중요했던 겁니다. 새 진리의 말씀을 갈급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슴속에 훅 들어와서 60여 년간 변하지 않고 이 길을 갑니다. 제가 아들이지만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우리 어머니처럼 이렇게 살려고 하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그 얘기 제가 합니다. 우리 못 살 것 같아요. 이게 사람 저는 못 산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은 못 살 것 같아. 전 못 살아요? 전 못 살아요. 이렇게. 못한다고 해요. 저는. 말씀은 이렇게 공부해서 전할 수는 있어도 우리 목사님처럼 60여 년을 한평생 쉬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어떻게 저는 못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가시는 거래요. 가십니다. 왜? 자, 이거 도표 한번 또 그려볼까요? 자, 제가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섭리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중심 인물들의 삶을 제가 많이 이해를 합니다. 이랬겠구나. 노아나 모세나 이랬겠구나. 이런 얘기를 제가 생각을 많이 해요. 자, 지도표 잘 보세요. 이것도 몇 번 그렸던 도표입니다. 150, 0. 자, 이거 보세요. 신성한 분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신성한 분들 여기에 가까운 분들.
신성한 분들, 여기 가까운 분들.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바로 내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 있어요. 영적으로 무뎌졌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여기 그냥 살아요. 사는 게 사는 거지 이러고 삽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여기에 있는 분과 여기에 있는 분,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이 참 소통이 힘듭니다. 쉬운 말로 대화가 안 돼. 진짜입니다 이거. 우리 목사님은 여기 계십니다. 재림주님 어떨까요? 아버님 여기 계신 분 아니야 여기 계신 분. 이런 일화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기 브라질에 자르딘 그 수련을 가셨어요. 근데 아버님 막 말씀 중에 됐다는 거 아니에요? 뭐 아기들 더 많이 낳아야 됐대나 이런 얘기 하셨대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제 동생을 낳고 의사랑 짜고 아기를 더 못 낳게 했다는 거야. 우리 목사님 그 수술을 하면 제왕절개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랬대요. 아버님은 아기를 많이 낳으라고 했는데 당신은 이렇게 의사랑 짜고 수술을 해가지고 아기를 더 못 낳게 했으니까 당신은 아버님한테 좀 혼나야 돼. 그랬대요. 맞아야 돼. 맞아야 돼. 그랬대. 우리 목사님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두 분이 귓속말로 당신은 아버님한테 좀 혼나야 돼. 맞아야 돼. 왜 아기를 더 낳을 건데 나 아기를 왜 못 낳게 해서 이런 얘기 했대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저기서 막 수련하시면서 막 말씀하시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왔다는 거 아니야? 와서 때려요. 그 얘기를 귓속말로 당신은 아버님한테 좀 혼나야 돼. 맞아야 돼. 귓속말로 했는데 저기 계신 아버님이 그 얘기를 하자마자 걸어 오드리는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머리가 좀 벗겨졌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쓰다듬는 거 비슷하게 이렇게 때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때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당신은 아버님한테 혼나야 돼. 좀 맞아야 돼. 그랬더니 못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 와가지고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가셨다는 거 아니야. 말씀도 안 하고. 우리 아버지는 여기에 계신 분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여기 계신 분이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여기 계신다. 우리 어머니는 극단적으로 여기 계신 분이에요. 평생 사시는 게 쉬웠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여기에 극단적으로 여기 계시고 우리 어머니는 극단적으로 여기 계신 분이에요. 두 분이 사는 게 쉬웠겠냐고.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이성이 발달하신 분이고 이성이 발달해. 우리 어머니는 신성이 발달하신 분이죠. 제가 서두 인식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인식. A라고 하는 건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는 얘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왜 벌어졌지? 어떻게 인식할 거냐고. 자, 마음하고 몸으로 이중 구조로 우리가 이렇게 지음 받았는데 그리고 타락에서 복귀선이 노전 가운데 있고 동그라미 3개 1번, 2번, 3번 가운데 우리가 2번 동그라미에 살아요. 주어진 존재로 타락했는데 복귀선이 노전 가운데에 재림주님 만나서 성약시대에 말씀 공부를 하고 있고 3번 동그라미가 2번 동그라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안다고. 근데 A라고 하는 건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인식할 거냐? 어떻게 인식할 것 같습니까? 이쪽 동네에 있는 사람은 이쪽에 치중해서 인식합니다. 아까 임연희 같은 경우 수술해야 돼. MRI 찍고 다 찍었더니 수술이야. 수술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일주일 전에 꿈을 꿨어. 이거 영적인 일이네. 수술에 효과가 없어. 수술하지 말어. 어떻게 인식한 거예요? 이렇게 참고했죠. MRI 다 참고했어. 근데 특별하게 사람이 죽나 안 죽나 이런 얘기가 아니야. 꿈을 꿨어? 그럼 수술할 일이 아니네. 어떻게 인식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축복 과정들이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맞아요. 타락하지 않았으면 다 신성하고 과학도 눈부시게 발전했겠죠. 근데 타락을 해가지고
영적인 것도 무지에 빠졌고 과학도 퇴보했다가 발전에 나와서 성약 시대를 맞이해서 성약 말씀 공부를 해가지고 많이 알고 있고 과학도 발달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타고난 게 달라서 이쪽 극단과 이쪽 극단에 있다라고 하면은 뭐가 어렵다고요? 대화가 어렵다고. 소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쉬운 거 아닙니다. A라고 하는 건을 인식하는 게 달라. 해석하는 게 달라. 인식이 달라지면 판단을 달리합니다. 1번으로 인식했으면 1번으로 판단을 내리는데 2번으로 인식했으면 2번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그럼 결과값이 달라져요.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대화하는 법도 달라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 직관이 발달했습니다. 직관이야. 느낌, 꿈을 꿨어. 이거야. 근데 왜 이건지를 설명을 잘 안 해. 야, 꿈 이러니까 이런 거야. 중간이 없어. 하나, 둘, 백. 알았지? 이런 거야. 어떻게 알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79, 89, 99, 100을 해야 알아들 또 말동한데 하나, 둘, 백.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거 이거. 못 알아듣는 겁니다. 복귀섬이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 여기 있고 아벨과 가인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야. 아벨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전달을 해. 근데 어떻게 전달해요? 하나, 둘, 100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알아듣겠어요?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야, 그냥.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이게 믿음의 기제입니다. 믿어. 그냥. 응? 믿어야 돼. 근데 잘 안 믿어. 왜? 이게 발달한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 따져야 돼. 말이 돼? 이렇게 따져야 돼. 이거는 여기는 말이 되는 거거든. 하나 둘 100이야. 하면 되는 거야. 아니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하나가 안 됩니다. 그 실체가 깨지는 거야 이게. 연장 이런 거. 누가 깝깝할까요? 아벨이 깝깝한 거예요. 그럼 가인은 안 깝깝하냐? 가인도 깝깝한 거예요. 서로 깝깝해요. 서로 깝깝해. 그럼 이 깝깝한 거를 푸는 열쇠는 뭘까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쪽 영역이든 이쪽 영역이든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해요. 서로 노력을 해. 성경 말씀의 핵심 결론이 뭡니까? 위하여 살라예요. 나를 비워서 위하여 살라예요. 그러면 자 하나 둘 100 못 알아듣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하고 여기 못 알아듣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으니 우선 믿어요. 믿고 따라가 봐.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왜? 말씀을 공유하니까. 나에 대한 인식을 동일하게 인식합니다. 이쪽에 발달한 사람이든 이쪽에 발달한 사람이든 말씀을 통해 공부를 하니 나라고 하는 사람은 주어진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며 이렇게 이중구조로 창조되었는데 타락을 해서 복귀섬유 가운데 있고 1번, 2번, 3번 동그라미를 갈 건데 2번 동그라미에 살고 있으며 3번 동그라미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알고 있는 얘기야. 뭐하고 있어요?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간극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서로 인정을 하고 위하여 살라고 하였으니 서로 부족한 점을 이쪽 부족한 거는 채워주고 이쪽 부족한 건 채워주면 됩니다. 채워주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간극을 좁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루어집니다. 뭐가 이루어져요? 참사랑의 완성자가 이루어진다고.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축복가정 우리
큰 틀에서 보면 다 해당이 됩니다. 국제가정이지 않습니까? 문화가 달라요. 언어가 다릅니다. 간극이 있어요. 간극이 있습니다. 어떻게 좁힐 거냐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발달하고 무디고 이 차원도 되겠지만 국제가정으로 확대도 똑같은 얘기예요. 간극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달라. 말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어떻게 간극을 좁힐 거냐는 얘기입니다. 뭘로? 말씀으로. 내가 누군지 알아.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딸임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음받았고 뭐예요? 타락했지만 복귀 섭리 가운데 내가 지금 성약시에 살아가고 있고 1번이면 3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살아가고 있다. 위하여 살라 했으니 한국, 일본 따지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먼저 들어주려고 해야 되는 거고 위해 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인 겁니다. 나를 비웠을 때에 가능한 거야. 그래서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줘서 국제가정으로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인식할 거냐? 나에 대해서,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내 스스로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 내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부인과 아들, 딸도 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임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상황에 대한 인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려고. 인식하는 거를 안 잊어버리려고. A라고 하는 건이 됐던 B라는 건이 됐던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파악을 해서 어디부터 손을 댈 것이냐. 그래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삶을 살 수 있다고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이쪽에 계신 분이지만 말씀을 공유하고 있고 아버님 재림주님을 알고 받아들였고 아버님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서 뭐예요? 이야 슈멀 엄청 신기하네. 아버님 재림주님이 맞고 진짜 다 알고 계시는구나. 말씀 공유하니까 이렇게 말씀 공유하니까 사실 우리 목사님들 가끔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쪽에 극단으로 계신 분들 치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도인이고 이름 날리는 사람 치고 가정을 이루고 사람이 없어요. 왜 못 살까요? 왜 못 살아? 안 통하니까 못 사는 거 이거. 그러면 목사님은 살잖아요. 밖에서 뭐 기적이라고 해. 3대가 하나 되어 살겠다라고 기적이라고 해요. 이게 왜 가능한 겁니까? 밖에서는 이름난 도인들은 혼자 살아요. 근데 목사님은 여기 계시지만 같이 살아요. 왜 가능합니까? 말씀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손자, 손자가 다 이 말씀을 공부해. 그래가지고 다른 거를 잘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 애를 써. 그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애기 엄마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애기 엄마 여기. 우리 목사님 여기. 같이 살잖아요.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우리 목사님 여기, 애기 엄마는 여기. 제가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어떻게 사냐?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선약의 말씀이라고 하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가능하면 진리가 아니죠. 그냥 이론인 거예요. 이론인. 하지만 실천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가능하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했죠?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이쪽을 좋아해요. 이쪽을 좋아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고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게 돼, 이게. 여기도 알고, 저기도 알고. 여기도 이해하고, 여기도 이해를 해. 이렇게. 제 캐릭터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까다로운 사람이지만 제가 말씀이 정말로 요만큼도 안 틀립니다.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피부색이고 나라고 안 따지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말씀이니까 참이기 때문에 깊이 깨닫고 싶지 않으면 되거든. 피부색이 다르고 말이 달라도 상관이 없거든. 이 말씀대로 살면 상관이 없거든. 그리고 행복지수가 커지거든.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을 항상 가슴 깊이 새기시고 인식을 바르게 해서 이 상황을 특히 부부 사이에도 싸울 일 있다? 내가 어떻게 인식하나 보세요. 이 상황을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부인이 이 건에 대해서 왜 싸우는지 3분 동그라미가 왔다 갔다 하는지 왜 일이 벌어졌는지 종합적으로 이중구조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종합적으로 인식을 해야 정확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라고 자신 있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이 말세에 하나님의 섭리의 축은 대한민국 땅으로 옮겨져 이미 왔고, 그래서 대한민국 땅에 재림주님께서 오셨으며 재림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축복가정으로서 종족적 메시아로서 이 말씀을 생명시하여 매 순간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인식을 하고 종합적으로 잘 인식하고 판단 내려서 언제나 하나님만이 함께 하실 수 있고 언제나 행복지수가 커져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시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